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저자가 마가죠. 이 마가는 예수님의 물론 12제자는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제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장소로 자기 집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라고 부르지만 알고 보면 마리아의 다락방이죠. 그 마가가 정말 어려서 경험도 없고 그냥 온실 안에 화초처럼 그렇게 자란 나머지 외삼촌인 바나바를 따라 그리고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을 갔다가 1차 전도 여행에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되고 좀 데리고 가자. 그래도 2차 전도 여행 한 번 실패했으니까 2번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데리고 가자. 바울은 완고했습니다. 못 데리고 간다. 그렇게 연약해 빠진 사람을 데리고 이 막중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결국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그런데 훗날 이 마가는 아주 위대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약 15년 후 그의 나이 추산해 본데 30대 초중반 정도 됐을 때 바울은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베드로도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생각할 만큼 위대한 일꾼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모티브로 한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마가복음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누가 읽도록 기록된 겁니까? 로마 사람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 하늘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로마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던 마태복음과는 문학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강조점도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중고등부 설교하는 거하고 여기 수요예배 설교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른들한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마가복음을 쭉 공부해와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6장이에요, 6장. 자, 3분의 1 정도를 달려온 겁니다. 앞에는 앞에든 뒤에든 주제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자꾸 묘사하죠.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예비에 보내주신 우리의 메시아다.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고난 받으시는 종이다. 종을 강조합니다. 종. 왜 종을 강조했을까요? 그것도 고난받고 섬기는 종. 네? 다른 신. 몇 번 와서 듣더니만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 다른 신. 오늘 처음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근데 자주 오면 알게 돼요. 재밌습니다. 이 수요 예배가. 두 분을 환영합니다. 네. 자, 보세요. 뭐와 다른 신? 지금 전략적으로 마가는 로마 사람들한테 이 위대한 신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워낙 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부분 신을 로마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하죠. 불을 다스리는 신, 하늘을 다스리는 신, 땅을 다스리고 포세이돈처럼 바다를 다스리는 신, 사람과 신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 토르 같은 애, 번개의 신이죠. 번개의 신. 이런 신들을
정말로 많이 알고 있고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눈에 보이는 신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신, 만날 수도 있고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신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이랬는데 임정근 집사님, 이게 뭐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소리를. 네. 수화를 할까요? 이야기를 해보시죠. 뭐죠? 예, 왕 맞습니다.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때 당시에 신으로 추앙을 받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국가에도 로마 황제를 어떻게 해요? 강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 36년 동안 일제의 강점기 기간에 우리 민족은 누구를 숭배하라고 강요받았습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천왕 아닙니까? 하늘의 왕, 천왕을 숭배하라고 한 겁니다. 천왕 숭배가 말이 됩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그 로마의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군림하는 왕이죠.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는 왕, 정말로 화려하고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권력과 물질과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왕.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 가보면요, 로마 황제가 묵었던 뭐 궁궐이죠, 터 보면요 어리어리합니다. 어리어리해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근데 로마 사람들은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지, 사실 마음속으로는 저 로마의 황제, 살아있는 신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뭘까요? 우리랑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도달할 수 없고, 과연 우리의 이 평민들의 삶을 이해는 할까? 내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이해는 할까? 저 로마의 어디 시골 골짜기에 그 아픈 노인들이나 그릉뱅이들을 관심이나 있을까? 대부분 그 로마 황제, 살아있는 신 주변에는 정말 돈에 환장하고 권력에 환장한 이런 사람들은 우글우글 모여있죠. 시민들은, 서민들은 로마 황제를 멀찌감치서 그 광장에서, 로마 광장 알죠? 그런 데서 한 번쯤 막 점처럼 보이는 그 정도 보죠. 사람의 환호성과 그 화려한 궁궐과 이런 살아있는 신 로마 황제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닫혀있던 로마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신은 어떤 신일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신,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신,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에 관심이 있는 신. 눈이 번쩍 띄지 않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전략적으로 마가복음은 전체 주제가 종입니다. 종. 군림하는 신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는 신이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다. 이거를 지금 마가복음 16장까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기적을 베푸시는 사역 중심으로. 그런데 그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대부분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로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그때는 쪽복음이잖아요. 이 쪽복음을 읽었을 때, 야, 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신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는 신이네. 그 아픔을 내몰라라 하지 않고 찾아와서 도와주네. 기적을 베푸네. 이런 것들이 자꾸만 깨달아지고 열리면 전도가 효과적이죠. 그런데 없는, 사실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전도하려고 묘사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분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임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0절 이게 주제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내가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려고 왔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10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주제.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16장 16절. 재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똑같을까요? 한번 다음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고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마가복음은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로마 황제처럼 수많은 연예인 같은 그런 수많은 그리스 신들처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 모습으로 와서 너희를 섬기러 왔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왔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도 또 얘기할 겁니다. 이거 한 10댐프 들으면 이제 평생 죽어도 마가복음 이러면 딱 기억이 날 거예요. 다른 사건들은 생생하게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래야 목사도 먹고 살지. 다 기억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자, 오늘은 이제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마가는 이제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고향에 가시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실제로 자란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 베들레헴이에요. 가본 사람이 저렇게 갈릴리라고. 베들레헴.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팀 베들레헴에 갔죠. 갔는데 이게 참 아름다운 동네더라고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베들레헴이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도 여전히 가난한 민초들이 살아가는 동네고 예수님도 아버지가 요셉이 일찍 죽고 난 다음에 가장으로서 동생들과 부모님을 복양하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그 베들레헴, 그 사람들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죠. 이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저 불쌍한 내 고향 나사렛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는 어릴 적부터 늘 다니던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우리 가봤잖아요. 기억나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던 그 회당 있죠? 요거보다 한 2배만 해요. 조그마한 회당인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저 마리아 큰아들 아니야 저거? 그 동생하고 누이들 내가 다 아는데 쥐가 하나님이라고? 저런 망발이 있나? 저런 신성 모독이 있나? 이러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회당에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분위기상 침을 뱉고 야 네가 뭐 하나님이라고 몇 년 안 보이지만 이게 미쳤나? 어디가 돌았나? 뭐 하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무슨 지가 하나님이라고? 너가 엄마 마리아야 아니야? 내가 죽은 너가 아버지하고 친구야 이놈아. 요셉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라고. 너가 아버지 세상 버리고 네가 고생할 때 내가 정말 세상 버렸다는 말은 몰라요. 어른들이 쓰는 말인데 쓰죠. 세상 버리고 내가 어릴 적부터 너 열심히 사는 거 참 기특하다 봐왔는데 뭐 하나님이라고? 이런 망발이. 다른 거는 못 찾겠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걸 못 참는다 하고는 아마 그 회당에 있는 어르신이 끌고 나가니까 젊은 사람들도 맞아 저 동생하고 나랑 동기인데 88학번 동기 아니야? 나 다 알고 네가 어디서 잘 놀았고 너 옛날에 나무로 깎아준 멍에를 아직까지 우리 소가 메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우우 하고 돌도 던지고 애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데요. 정확하게 그 낭떠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봤죠. 돌이 막 삐죽삐죽삐죽하게 막 이렇게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서니까 밀면 죽는 게 확실해요. 이거는 그냥 밀어서 떨어졌다 하면 그냥 다리 좀 부러지고 머리에 빵꾸 나고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렇게 험한 돌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걸 죽여버리겠다 하고는 밀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호련히 지나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표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호련히 그들을 피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안타까웠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찾아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경험이 도리어 예수님의 복음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갑자기 최일권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한 3년 안 보이는 거예요. 소문이 분부해. 뭐 어디 공부하러 갔다, 뭐 신학교 갔다, 아니 근데 기도하러 뭐 기도원에 갔다 하더라. 3년 만에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할 게 있는데 기회를 한번 주시죠 하니까 오랜만에 오신 우리 최일권 집사님 얼마나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알기 때문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웃으면서 제가 이따 간증할게요 하고 기회를 줬는데 수요 예배가 됐어요. 많이는 모이지 않았지만 여기 왔는데 최일권 집사님이다. 최일권 집사님이야. 이러는데 내가 곧 그리스도니 내가 곧 메시아니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 덩치 큰 최 집사 가만히 끄세요? 카메라 당장 끄지? 카메라 끄고 끌고 내려가지고 저놈이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신천지 아니야 저거? 이만희, 제2의 이만희야? 하고 끌고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도 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가장 늦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 형인데 어릴 적부터 술래잡기하고 숨바꼭질하고 놀았는 형인데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들 사람들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면 아무리 형이지만 믿겠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그 야고보가 믿음이 사실은요 알고 보면 가장 늦게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야고보가 총회장이 되죠. 첫 번째 총회장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 총회장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보면 우리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이해, 지식들, 내가 과거에 목사님에게 또 어른들에게 배웠던 신앙의 어떤 틀 이런 것들이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게 부딪히고 방해가 될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심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의 경위를 기록합니다. 이게 이제 마가가 기록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는 아시죠?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짝짝 하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할 때 누구예요?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예언자적 역할도 가지고 있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역사가 잘못됐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뭔가 잘못됐으면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당시 헤롯이 미쳐가지고 제수씨를 꼬신 거예요. 그 동생 빌립, 헤롯 빌립이죠. 헤롯 빌립은 힘이 없었어, 형보다. 그러니까 형이 그 부인인 헤로디아가 아주 참했어요. 참했을 거예요, 분명히. 안 그러고서야 왕이 후궁들 절비한데 동생의 부인까지 뺐을 이유가 없죠. 딱 들어왔는데 송혜교처럼 생긴 거예요, 제수씨가. 그런데 조신한 송혜교가 아니고 그냥 눈꼬리를 살살살 치면서 아주버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꼬시는 거야. 이 아주버님이
아유, 재수 씨가 어렵잖아요. 아주버님 관계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재수 씨 왜 이럽니까? 드시라고. 몰래 음식도 갖다 주고. 이러니까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은 거죠. 헤로디아가 왜 아주버님하고 했냐면 자기 남편은 힘이 없었어요. 권력욕도 없었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 아주버님은 현재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욕망에 불타올랐던,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권력과 돈과 기득권이 너무 탐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주버님의 아내가 된 거죠. 근데 율법으로 말하면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에게 씨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는 가장 가까운 형제가 씨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으로 맞아요. 그런데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얼마나 들판에 많이 모여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데 막 소리내서 현 정권에게 막 대항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어디 재수 씨를, 살아있는데 남편이, 그건 하나님 볼 때에 뭐 죄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니까 헤로디아도 불편하고 헤롯도 불편한 거예요. 눈에 가시야. 근데 죽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정말 많은 여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르는 무리가 엄청났죠. 근데 어느 날 헤롯의 잔치 자리에 헤로디아가 딸을 데리고 옵니다. 이 딸은 헤롯의 친딸이 아니겠죠. 빌립의 딸이겠죠. 그런데 저것만 닮아가 이뻐. 김태희야, 이 딸은. 근데 생일날 그 살로메입니다, 딸이. 야, 새아버지가 생일이니까 들어가서 좀 꼬셔봐. 그래야 네가 다이아몬드 반지도 받고 람보르기니 차도 한대 받고 집도 하나 지어줄려 하지. 들어가봐. 싫은데 엄마. 인연이 다 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들어가라고 하니까 거의 반나체로 나와가지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생일날 제가 춤만 춰드릴게 하면서 막 추는데 그 몸 돌아가는 게 혹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딸이기 때문에 협조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남의 딸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라 보는 거예요. 그 젊은 야리야리한 그 쭉쭉빡빡한 이 애가 나와가 딸이지만 하는데 이 중년 남성의 눈을 완전 홀린 거죠. 그래서 뻑가가지고 이렇게만 눈이 막 동글동글하게 돌아가요. 만화 영화 보셨죠? 이래가지고는 침을 찔 흘리면서 닦고 네가 뭘 원하든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 지금 독립영화 촬영하죠. 이 품기 없이. 이 두 사람 다음 주도 나오라고 내가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침을 흘리고 네가 천하의 반을 달라 해도 내가 주겠다. 이러니까 그 살로메가 엄마한테 쪼록 달라가. 뭐 달라 할까 엄마? 하니까 세례 요한은 목을 빼달라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로메가 그 철없는 것이 나가지고 아빠 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베주세요 하니까 고관 대신들이 다 있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안 지킬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세례 요한 목을 쳐서 소반에다 담아 그까지 온 거예요. 이런 또라이죠. 헤롯도 또라이고 이게 헤로디아도 돌았고 살로메는 철이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죽음을 무릅쓰고 아닌 것을 아니라 했던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그 진리에 서 있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런 얘기를 잘 기록한 것은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 살아있는 신, 로마 황제나 그 원로들, 정치 원로들, 비리가 너무 많고 착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로마 사람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도전 아니겠어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고는 모가지를 베가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싸웠던 세례 요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읽으면 야, 멋있다 정말.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지금 우리가 들어도 세례 요한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을 쫙 나열하는데요. 6장 30절부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그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주님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를 로마 사람들이 읽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들이 생각날까요? 여러분, 로마가 제국이었지만 빈부의 격차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정말 바늘 하나 꽂을 만한 땅도 없었고 대부분 대주주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주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피로부터가 억지로 하루 먹어 하루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절비했고, 그때도 질병이 한번 오면요 정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2000년 전에. 지금 로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배고팠던 로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야, 유대인들이 믿는 이 신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런 정말 따뜻한 신이구나. 정말 신이 나 몰라라 하고 저 왕궁에 사는 게 아니고 바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완벽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까지 아십니다. 지금 줘야 될지, 나중 줘야 될지, 이걸 줘야 될지, 저걸 줘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복일지, 이런 것들을 슈퍼컴퓨터 한 1조 개가 돌아가는 것보다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 필요를 채워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딱딱딱 안 떨어진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 6장 49절 52절 혹시 본문 나와 있나요? 네, 없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어요? 눈에 보이십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밑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행해도요 금방 지금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지금 내가 고통받고 지금 내가 어려운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많이 원하지만 그 기적이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소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부인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안수 집사님인데 그 안수 집사님이 맨날 사업한다시고 골프만 치러 맨날 다니다가 믿음이 없었다가 드디어 병을 앓게 됐어요. 그럼 권사님은 병든 남편을 위해서 새벽에 맨날 기도한 거죠. 근데 이 안수 집사님 돈이 많으니까 이제 장로감이야. 시기로 보면 교회에서는 장로 시키려고 하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으니까 온 교회가 막 그 안수 집사님 놓고 기도하고 권사님도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떻게 됐는지 놀랍게도 그 안수 집사님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 받았다. 할렐루야. 그럼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친다. 그리고 권사님이 일어나보시라. 이게 바로 내조가 아니고 뭐냐. 남편 추구한 남편을 위해 그렇게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안 하니까 사업한답시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맨날 술 먹고. 여러분,
이게 뭐 기적을 베푼다고 그게 꼭 복은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기적에 매이는데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적이지 않죠. 기적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기적이죠. 일상적으로 맨날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라고 안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 속에서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자꾸만 일상이 아닌 기적에 매몰되는 사람이 되든지 일상 속에서 늘 함께하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나를 성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지 1번 신앙이든지 2번 신앙이든지 패턴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1번 신앙을 가진 사람들, 1번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 좋다, 능력 있다, 대단하다 하지만 이 기적은 사실은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약합니다. 인격적이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일상 속에 하나님의 동행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빠지는 거죠. 종교 활동이나 종교적 기적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성장과 인격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 중요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씩 나가 외식하는 게 몸에 좋겠어요? 맨날 먹는 좀 부족하지만 집밥이 우리 몸을 살리는 겁니까? 집밥이죠. 집밥이 우리를 지탱시키고 살리는 거죠. 한 번씩 가가 먹는 고기나 한 번씩 가가 먹는 특식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소중한 건 뭐냐? 일상의 은혜예요. 일상의 은혜. 그 일상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 일상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일상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더 사실은 건강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주시고 간증을 주셔요. 그러나 일상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일상 속에. 우리 최순종 권사님이 다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거든요. 투석을 받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신장을 고쳐가지고 다 나았다. 이러면 그래도 열심히 이제 우리 최 권사님 하시겠지만 사람은 그런 기적이 오래 못 갑니다. 건강하니까 다른 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은혜냐? 권사님이 늘 고백하기를 일주일에 3번 내가 투석을 받고 너무나 힘들고 어리고 한번 갈 때마다 4시간씩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도 힘을 내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 힘든데도 주방 봉사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게 더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콩팥을 확 변화시켜가지고 피가 살살살 돌아가도록 하면 살살살 거리고 돌아다닌다고 바빠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늘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일상 속의 은혜. 이게 귀한 겁니다. 보세요. 떡을 떼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내 눈앞에 지금 폭풍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진짜 아름답거든요. 저보고 이스라엘을 또 가자 하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갈릴리 보러 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갈릴리가. 그런데 그 갈릴리가 한번 성이 났다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갈릴리가 이런 산이 있어요. 산. 이렇게 다 산이야. 여기가 갈릴리예요. 냄비가 아닙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낮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낮까지. 그걸 해풍이라고 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기서 배를 띄워놓고 아침에 설교하면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가서 설교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저녁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내려오는 거예요.
불어 내려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세다 언덕 같은 데서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하시면 사람들이 밑에서 이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는 그 실험을 안 해봤는데,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한번 갔을 때, 제가 신학교 때 갔을 때는 이 실험을 했어요. 아침에도 실험하고 저녁에도 실험하고. 근데 정말 무슨 메가폰을 들고 하듯이 굉장히 멀리까지 소리가 청량하게 들려요. 바람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5천 명이 앉아가지고 과연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느냐? 이게 기후에 불과합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랬는데 어떤 바람이 세냐면 해풍이 센 게 아니고 밤에 부는 이 뭐라고? 대륙풍. 이게 이런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골짜기. 바람이 넓게 오다가 골짜기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죠. 그 바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불면 여기에 돌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밤에 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했죠.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 깊은 바다에 나가지 않습니다. 주로 해변에 떼어놓고 고기를 잡는 거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밤에 건너가시는 경우가 있었죠. 위험천만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저 밤바다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무섭다 하고 이러니까 그 뱃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뱃사람 같으면 뽀빠이를 기억하시죠? 뽀빠이. 울룩불룩하고 그냥 우통 벗으면 구릿빛 껍데기에 여기 왕자가 쫙 새겨지고 갑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남자들 수염 있고요. 이런 사람인데 유령이다 유령이다 호들갑을 막 떠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놀라면 그럴 수 있죠. 사람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죠. 갑자기 놀라면 주저앉습니다, 남자도. 그렇죠. 옛날에 우리 동네는 밤 12시 땡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도 그래요? 밤 12시에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모부가 돌아가셔가지고 1주년 기념으로 제사를 지내러 한 10시쯤에 갔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아직 2시간 남았으니까 좀 쉬자고 방에서 쉬는데, 갑자기 이제 차릴 때가 됐다 하고 이모가 이제 부엌으로 나가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소리? 비명이 아니고 이런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우리가 나가봤더니 이모가 벽을 잡고 제자리에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저러지 하니까 봤더니 부엌에 거지가 들어와가지고 그 제사 음식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모가 가가지고 제사 차리려고 갔더니 큰 사람이 앉아가지고 찌짐 같은 거 붙인 거를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이모가 이모부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그 사내처럼 살았거든요. 딸 2명하고 아들 1명 키우면서 정말 억제같은 분위기. 어지간해 가서 놀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그거 써가지고 너무 놀라니까 비명도 제대로 제자리에서 막 와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꿈꾸듯이. 그런데 이제 사람이 너무 놀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 베드로와 뱃사람들이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현실은 폭풍 치는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자녀 키우기도 힘들고 부부관계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날마다 폭풍 치는 바다와 같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 파도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죠. 파도와 바람이 지금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파도와 바람을 밟고 오시잖아요. 밟고 짓밟고 오신 짓밟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면 나를 오라 명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도 대단한 거죠. 그냥 바로 배 밖으로 다리를 내밉니다.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리고는 최초로 무리를 걷는 인간이 되죠. 저도 한 2발은 걷습니다만은 3발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풀장에서 해보니까. 목도리 도마뱀은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막 서너 발 이렇게 걷는데 내 발이 마치 땅 밟는 것처럼 밟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그 파도와 바람을 밟을 수 있습니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바람과 파도가 보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배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런 사건을 왜 상세하게 기록했느냐 보면 바로 그 고통 중에 만성 두려움에 빠지는 인간들을 외면하지 않고 만성 두려움의 대상, 바람과 파도를 짓밟고 지배하고 찾아오시는 신인 거예요. 그분은. 그 고통 속에 그냥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포세이돈은요, 로마의 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사람들을 파도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고 포세이돈 때문에 놀라서 죽죠. 바다에서 나타나면.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죠.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케 하시고 그 바다 위를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짓밟고 오시잖아요. 짓밟고.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 볼 때는 그 위에 짓밟고 다스리고 설 수 있는데 그 고통, 두려움의 대상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것이 나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게 믿음인 거죠, 사실은. 자꾸만 주판 두드리고 계산기 두들기고 이게 되겠냐 이거, 이거 이래가 살겠냐 이거 망하겠는데 이렇게만 하면 망하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전자계산기를 덮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사 이야기 들으면 소망이 없죠.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도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또 집사님 아버님 수술한다고 이수경 집사님 그 기도해드리고 왔는데요. 그 원자력 병원에 병상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들다봤는데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자력 병원에 주로 암 환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 그게 현실이죠, 사실은. 손을 잡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손을 이렇게 뜨시더라고. 두려운 거죠, 이 수술을 앞두고. 내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이제 좀 늦게 이렇게 갔는데 왜 가게 되냐면 이수경 집사님이 아버님이 나를 기다리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니,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명부지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목사를 기다릴까요? 불안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라도 한번 해주면 어떻게 뭔가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겠다 싶고 불안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뜨는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하신. 야, 너가 어떻게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고 언제나 오셔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 들리면 자녀 키우기도 쉽고, 응?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지랄합니까? 폭풍이죠.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응? 시작도 안 한 사람 천지야지. 이게 이제 태풍이 돼가 막 온다니까 이게. 그럴 때 그걸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할렐루야. 자, 그리고는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 손을 대는 모든 병자를 고치시느니라.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그냥 손만 대도 고쳐주시는 주님인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마음을. 대부분 이렇게 손만 대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혈류증 환자 있잖아요. 여러분, 혈류병은 부인병 아닙니까? 부인병. 하혈하는 거. 끊임없이 하혈해가지고 결국은 피가 모자라 죽는 거예요. 수혈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그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혈류증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 몸에 손을 대거나 그 사람이 혈류증 걸린 사람 몸에 손을 대면 그 저주가 없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격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래 살아서는 죽을 게 뻔하고 가다가 돌에 맞아 죽거나 여기서 내가 피가 모자라 말라 죽거나 매만 마찬가지인데 내가 주님이 가가지고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봐야 되겠다
하고는 주님 앞에 찾아간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그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손만 대려고 했던 사람들의 대표 인물인 거죠. 혈루증 환자는. 그 저주받은, 분명히 사람들한테 들키면 돌 맞아 죽어도 율법에 괜찮아요. 그 저주받은 사람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겁니다. 사람들 사는데 오면 그 저주를 옮기기 때문에. 여러분, 메르스 환자인데도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내지요. 구속당합니다. 그때는 더했죠. 이 혈루증 환자라는 이 더러운 병에 걸린 여자가 활보치고 길거리 나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기어가지고 사람 발 사이로 기어가지고 옥자락에 손을 탁 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쫙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다고 했죠. 그리고는 그 여자가 벌벌벌 떨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하혈이 막 나는데 그때 면이 있었어요. 면? 2000년 전에 우리 문익점 선생님이 모카시 안 가져왔으면 우리나라도 면은 없는 거예요. 삼배, 팬티를 삼배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까.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뭡니까, 강목으로 된 거, 그런 거예요.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걸로 팬티를 대신하는 거예요. 생리대가 어디 있어요? 요즘 정말 그건 저 달나라에 우주 보내는 것보다 더 발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피가 막 다리 사이로 쫄쫄쫄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저 여자 죽여야 된다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 그것을 내 인연, 저주받은 년이 어디 나와가지고 사람들 사이 활보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해도 무방한데 예수님은 가만둬라. 그리고 그 여자를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파격적인 신이에요. 이 신은 지금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로마 사람들 뿐이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 천지신명한테 얼마나 많이 빌었습니까? 우리가 천지신명 보신 분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머리를 감고 참빗으로, 참빗 알죠? 5대5 가르마를 쫙 타가지고 혼자 이렇게 은비녀를 탁 꼽고 하얀 속옷 입고 밤에 나가시는 거예요. 자다가 눈을 실 떴는데 할머니가 속옷 입고 머리를 막 머리를 빗더니만 속옷 입고 밤에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할머니 뭐 하냐고 이 창문 봉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요만한 그 복북자 그려져 있는 사발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떠놓고 토끼 집 위에 그걸 올려놓고는 비는 거예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내미 막내 이거 출세하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막내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건강하도록 도와달라고. 그 새끼들 다 건강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그 두 분은 이혼하고 아버지는 단명하고 죽고. 여러분, 그 천지신명이라는 게 도대체 실체가 뭡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여 얼마나 많이 빌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하나님이죠. 그거를 그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 대단한 신들, 황제들 내가 도달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데 이 신은 내가 찾아가서 그 옷깃이라도 만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매력적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고 돌아가야죠. 할렐루야.